1919 필라델피아 예술 감독과 대본을 맡고 있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어제 최규영 목사님께서 오늘 나눠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 좀 제가 어떤 목사님들처럼 말씀을 풀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고 그동안 1919를 준비하고 또 이번 창원 공연을 죄송합니다. 위해서 준비하던 것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잠깐만요. 네, 78편.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줘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말씀 출발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나들임 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니까 이 시편의 그 말씀의 내용이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2023 창원 공연을 앞두고 1919 필라델피아를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워드는 우리가 3월 1일 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월절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억하고 의미를 나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건국정신 회복운동이라고 하는데 건국정신, 건국의 스토리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들어있는 대한민국 건국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는 우리가 1919 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하신 시대적 소명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진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19 처음 벌써 1년 됐어요. 작년 우리 3월 5일, 6일 성수아트홀에서 했을 때 그때 만든 목표 그대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래서 104년 전에 선포된 대한민국 건국 비전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 그 다음에 목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재미있고 흥미있고 의미있게 나누기. 그 다음에 특히 국가서사를 정립하기. 그리고 그 국가서사를 위해서 우리가 역사 자료를 찾고 이해하는 그런 통찰을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적 의미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이 선포되었는데 그 중에도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두 기둥을 분명하게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 자료에서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체제, 기독교와 우리나라의 이념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리하고 선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마음 놓고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해야만 성립이 되는 그런 역사적 자료이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적 의미는 지금 우리가 우리 국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떤 나라로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공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제1차 자유한인대회 회의록을 기초로 만들었고요. 이것이 그동안 잊혀졌던 대한민국의 DNA를 새롭게 예, 음, 조명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 참가자 150명 중에 한국인들, 우리 학생들이 역사 시간에 듣는 이름들이 여기 쭉 있고요. 또 미국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학 교수들, 그 다음에 또 드밍 선교사나 미세스 쿡 선교사 같이 한국에 나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분이 잠시 미국으로 와서 같이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선교로 갔던 분이 이제 러시아 혁명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돼서 미국에 나와 있었던. 그래서 해외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참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베네딕트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건국기념이 기독교와 공개적으로 연결된 거의 유일한 사료입니다. 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3일간의 회의를 예배와 기도로 함께 열었던 미국 종교자 지도자들. 첫째 날 톰킨스 목사, 둘째 날 제임스 딘 신부, 셋째 날 헨리 버코비츠 랍비입니다. 그 중에 음, 첫째 날 톰킨스 목사는 미국의 독립과 자유, 건국에 대한 것도 그것이 고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서 필라델피아, 이 건국의 도시, 그리고 자유의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여러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미국의 독립 역사와 한국의 독립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제임스 된 신부는 150명이 모여서 당시 미국에 있던 교민들이 한 1000명 되는데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열린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 12명의 어부가 돈도 기술도 없이 동방의 먼 구석에서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진리뿐이었지만 세상은 아직도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단지 12명의 제자를 길렀을 뿐이지만 그 12명이 세상의 역사, 문명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셋째 날은 헨리 버코비츠 랍비가 바로 그 전날, 1919년 4월 14일 전날이 6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대한 그 기념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점원 이집트에서 히브리 집단이, 노예 집단이 모세의 지도로 거대한 이집트 왕에게 저항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은 세계 역사에서 자유를 향한 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이분들이 오셔서 한국인들에게 인사말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자유와 독립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역사, 그리고 더 뒤로 가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 우리가 이 1919 필라델피아의 DNA에는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저항과 쟁취,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어떤 민족보다도 앞서서 체험하고 실행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 한인자유대 의장으로 뽑힌 서재필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 우리는 지금 기념비적인 사명에 있습니다. 아, 이곳이 아시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뿌리내도록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우리 교민들에게 생활과 배움의 터전이 되는 나라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 그 당시 한반도를 침략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무수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은 우리에게 성경과 복음을 전하면서 병원과 학교를 지어줬고 예술과 과학을 가르치고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1919에 나와 있는 발언들 안에 들어있는 건국 서사를 다시 한번 조명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공연을 볼때 더 그런 그 내용과 그 말씀이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도록 부각시켜 드리는 것, 그것을 조명해 주는 게 오늘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쇼로 할까요, 우리? 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건너와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 그들이 남북전쟁이 지나면서 통일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예외적인 소명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특별한 나라를 만든 것이 미국의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의 산 위의 마을이라는 개념을 주창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새로운 영국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청교도들과 국부들의 소망을 어,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외 선교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서 모두가 가고 모두에게 간다라는 그런 모토로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올 때까지 미국의 건국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시대적인 소명이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건국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시대적 소명을 정립하려고 하는 그것과 상당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우리가 세계 선교로 간다. 아, 또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가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다. 이것을 정립하려는 것은 한국에 특별한 소명이 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미국 예외주의 혹은 예외주의 혹은 특수주의 뭐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특별하다. 미국은 특별하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 그 당시 유럽에서 아, 그 오래 이어진 왕조와 그 제국주의를 하는 나라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을 그런 예외적인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는 나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 미국이 단순히 우리 한미동맹, 올해가 이제 그 한미동맹을 맺은 70주년인데요. 우리가 그런 군사적 한미동맹, 우리나라를 지키고 안보를 함께하는 그런 것 이전에 더 깊은, 더 먼 곳에서 미국의 국가적인 소명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소명과 연결되는 그 선언이 있었던 것이 1919죠. 네. 그러면 또 이승만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지명된 이승만 박사 이야기를 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무력 독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국제정의와 자유의 진정한 챔피언이다. 우리도 그런 나라가 되고 싶다. 아,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시죠. 자, 이것은 어디에서 왔냐 하면,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미국의 에레미야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미국의 거룩함을 호소하고 또 미국의 소명을 잊지 말자고 하는 그런 목회자나 정치가들을 일컫는데 아,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이 에레미야적인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곳에, 부르는 곳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집회에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그 사정을 알리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을 도와달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회복하라. 그 회복해서 그것이 한국의 크리스찬을 도우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에레미야적 선지자들이 미국에 있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민산호 목사 이야기 볼까요? 이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선언문을 낭독했는데요. 3.1운동으로부터 기독교 덕성과 인문, 휴머니즘 교육을 배워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당시 임시정부가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 상해의 임시정부만이 아니었죠. 상해 임시정부는 이 필라델피아 회의가 일어나는 시기와 아주 거의 똑같은 시기에 수립이 됩니다. 4월 11일. 그리고 우리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회복하는 조국 형제들을 돕기 위해 모든 힘과 방법을 다해서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이렇게 풀었지만 우리 보통 우리 사회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운 게 천부 인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이 주셔서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권리. 이것이 서양의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과 남녀와 부와 가난을 넘어서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 천부인권의 이야기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한 것이 이제 3.1운동이다라고 그 박명수 교수님이 3.1운동과 필라델피아를 연결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곧 3.1운동이 다가오고 올해 2023년 3월 1일은 또 하나의 역사적으로 1919 필라델피아가 창원에서 개막한 날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3.1운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가 3.1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 이것은 단순히 독립만을 부르짖기 위한 선언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 천부인권, 그 다음에 민족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민족 자결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3월 1일 날 그 파고다 공원에서 선언을 했지만 이 독립선언을 전 세계 무대에서 그 공통어인 영어로 표방한 것이 1919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1919 필라델피아는 한국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세계 무대에서 표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어떻게 18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발달한 민주주의가 한국까지 왔는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당시 미국에 나가 있던 한인 교포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문명사, 정치사의 한 줄기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3일 독립선언서에 이제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이 된 다음에 어떤 나라를 세울까? 그것을 선언한 것이 유일한 24살 대학생이 선언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입니다. 그것의 제일 핵심, 제 10개 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조가 우리는 통치받는 사람들의 권력에서 유래하는 정부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사회시간에 배우는 주권재민이죠. 나라의 권리가, 나라의 권력이, 나라의 권한이 그 나라를, 그 정부를 뽑고 나라를 이루는 국민에게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상업과 공업을 증진할 공평한 기회와 보호, 자유무역, 아, 자본주의, 그 다음에 표현과 출판의 자유를 믿는다. 그 다음에 국가의 최고 임무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교육과 보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이거 다 경험했죠? 특히 코로나 시기에 국가가 국민의 보건을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우리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1919 필라델피아에서 유일한 그 당시 학생이 선언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이 아까 이제 미국에 가 있던 한인 교포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더 이렇게 확산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해방이 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1919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과 또 공부했던 지식인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건국에 협조를 했습니다. 1915년도부터 박용만이 국민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국민이 만들어서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말했던 주권재민, 그 다음에 헌법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17년에 뉴욕에서 열린 작은 나라, 작고 연약한 나라 동맹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던 24개에서 5개 약소국 대표가 참가했는데 이승만이 이름은 올렸지만 직접 가지 않고 박용만을 보냈습니다. 박용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끝나지도 멸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수술실 침대 위에 놓인 마취된 환자입니다. 이것은 새로 건설되기 위해 낡은 것을 부셔버리기까지 짧은 휴식 기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민족정교입니다. 이건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돌아와서 건국을 했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의 이상을 근거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랍죠? 3.1운동이 그냥 유관순이 학생들이 아니면 33인의 독립선언에 그 선언서에 서명한 분들이 그냥 며칠 동안 모여서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뿌리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이런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던 교민들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죠. 자, 윤병구는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성한문에서 당신들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제국주의가 이제는 지나가 버린 시대에 억압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국제정의,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제국주의가 끝나고 새로운 원칙과 민주주의가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일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조지 베네딕트가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네딕트는 당시 어, 그 필라델피아에서 활동하던 기자이자 유태인 랍비였습니다. 32살의 젊은 기자였죠. 음, 3월 1일에 있었던 그 처참한 사진을 서재필과 이승만으로부터 보고 이 한국의 독립운동에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끝 무렵에 클래런스 맥카트니 목사님이 아, 1919 필라델피아 마지막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격변의 시기가 끝나면 이건 이제 1차 대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 1차 대전은 이미 끝났지만 이제 당시 파리에서 1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어떻게 평화와 그 나라들의 독립을 어, 나눌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죠. 음, 이 격변의 시기가 지나면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 혈통으로 지구 위에 함께 사는 것, 누구도 밑에 있거나 위에 있지 않은 것, 모든 민족이 한 가족이 되어서 그 깃발 아래 모이는 것, 그날을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까 아, 유대인 랍비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 행진이 미국에서 미국의 독립과 건국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클래런스 맥카트니 목사님은 지금 계시록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계시록적인 나라죠. 그래서 그 인류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도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독립을 성취할 그날, 이분들은 아무도 몰랐겠죠? 당시에는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곧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30년을 더 기다려야 했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미국 자유의 신전인 독립기념관으로 향했던 순례의 여정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이 같이 모여서 자유를 선언하는 이것이 미래에는 여러분이 과거로 회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역사고 그것을 정립해서 전달하는 것이 건국의 성사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차 자유한인대회 의미를 얘기해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919 필라델피아의 의미는 한국의 고난과 한국의 독립과 건국의 의지를 세계인에게 전한, 세계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영어로 전한 아주 뜻깊은 우리나라의 고난이 세계인의 고난이 되고 우리나라의 독립의 의지가 세계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아까와 똑같은 아, 그 아, 화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창원 공연을 앞두고 1919 필라델피아를 생각하다. 여기에 어, 죄송합니다. 2023 창원 공연과 1919 필라델피아. 자, 3.1절. 음, 그 슈마 이야기하면서 그 국가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던 역사로부터 또 바빌론에 끌려갔던 포로의 시대,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 그리고 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AD 70년인가요? BC 70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때 에, 에, 그 온 세계 디아스포라가 됐던 그런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가, 이게 대표적인 민족이죠. 대한민국은 아, 왕조가 이어지다가 어떤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전환점에서 이 일본과 병합이 됐고, 그다음에 3.1 운동이라는 고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 것인가? 아, 사실 독립운동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늘 3.1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이 3.1 운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 고난의 시기에 새 시대와 새 나라를 선언했던 그 용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당한 그 작은 영웅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반드시 성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폐가망신을 했고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몰살당했고 어떤 사람은 이방으로 떠돌면서 타향해서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이 선언이 되고 건국의 출발이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해야 하는데 1929 필라델피아도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한국에서 3.1 운동이 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독립을 어, 선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필라델피아의 제1차 한인대회였죠. 이걸 통해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그 출발점이 됐고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정부와 한인자유대회 등 다양한 지역의 독립운동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모인 것이 건국서사겠죠. 건국서사란 무엇일까요? 그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당시에 공간과 시간의 그 배경 안에서 다시 조합해서 그것을 이 시대에 체험하면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국 신화가 아니거든요. 우리 신화 얘기하면 단군 신화 얘기하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균형 잡힌 해석, 그리고 우린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우리가 통찰하고 적용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온 인류에게 왔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이겠죠? 복음의 원리.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건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거기에는 뚜렷한 사상적 이념, 그 다음에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헌법이겠죠. 그리고 그 헌법의 기초에서 정부를 만들고 이 정부에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이 체크 앤 밸런스, 규제, 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국민의 사회적 응집력이 필요합니다. 이 응집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아, 사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런 시민 정신이 관건입니다. 사실은 건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시민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육과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가 나서서 사회에 발언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건국을 우리가 77년, 뭐 자유, 독립선언 77년이라고 할 때 청교도의 새로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영국을 만드는 것은 성공했지만 당시 시대적 한계에서 노예가 있었고 여성의 차별이 있었고 인종차별이 극심했습니다. 사실 한국인들도 천여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미국으로 가는 이민이 1924년에 끊겼습니다. 아시아인의 이민을 더 이상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래서 당시 150명이 모였고 미국에 많은 인사들이 와서 격려했지만 한국인은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시아인으로서 심한 차별을 받고 있던 사회 속에서 한국인들이 이런 대회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건국은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났지만 그 건국의 출발이 됐던 시오니즘은 어,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는 매우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반종교적이고 반유대적인 데서 세운 시오니즘의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은 그렇다면 무엇에 기초했는가? 이 대회에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한계가 주어졌죠. 민족의 분열, 이데올로기의 대립,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라 남남 안에서 그 민족의 분열과 사상의 대립이 지금 이처럼 격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대에 따른 미션과 시대에 따른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신약 시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영국에서부터 영국이 성공회와 그 제국주의로 인해서 그 신앙적인 순수성이 사라졌을 때 그곳에서부터 나온 퓨리탄,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에서 어, 신약시대 제사장 역할을 했다면 대한민국은 그 두 줄기의 뿌리를 맞대어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 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시대, 계시록의 시대에 미션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너무 약하죠. 정치적으로도 약하고 시민 의식 면에서도 약하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시대적인 인식, 국제관계 속에서의 시대적 인식조차도 너무나 약합니다.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대적 소명이 국내적으로는 남한에서는 사회적인 통합이고 민족적으로는 국가적인 통일이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산유의 마을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1919 필라델피아에서 우리가 건국 정신을 발견하면서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그 DNA,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이 DNA를 통해서 어떤 생명력을 우리 안에 정립하며 또 그것을 전 세계에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